제가 이렇게 아라한을 좀 폄하하느냐 이럴 수 있지만 아라함 자체만 해도 인간으로 도달할 수 있는 대단한 경지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좀 더 연구해 보면 카르마가 그런 식으로 다 지워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살들은 거기까지 더 연구해 본 거예요. 카르마의 본질과 그 작용까지도. 즉 뭐냐면 여러분이 숲에 앉아가지고요. 아라한들이 일단 출가자들입니다. 숲에 앉아서 저 같으면 있다 보면 여자 생각이 나겠죠. 뭐 성욕이건 다른 뭐 욕망이 올라오겠죠. 탐진치가. 그때마다 모르겠다. 여자라는 것도 얼마나 무상하냐. 얼마나 고냐. 얼마나 무하냐 하고 내려놓고 해서 견디는 경지가 됐다고 하는 거랑 실제로 눈앞에 이쁜 여자 놔두고 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보살은 그래서 술집에 가시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하고 가서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더 닦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될 일이 아니다. 이해되세요? 아라한들은 사실은 온실 속의 화초예요. 숲에 있으면요. 여러분도 숲에 가 계시면요. 청정해져요. 고요해지고. 남자들은 군대 가 있으면요. 고요해집니다. 여성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도 제가 진짜 다 초월한 줄 알았다니까요. 여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남자들만 늘 보다 보니까 편해졌는데 휴가 나와서 잠깐 나왔더니 뭐 이게 안에 다 들어있다가 나오더라고요. 카르마라는 게 어디 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변한 것 같아도 남이 보면 다 알아요. 남이 볼 땐 똑같이 살고 있거든요. 본인은 기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나는 지금 신바람이 나다 보니까 나는 업그레이드 된 줄 알아요. 근데 그냥 신바람이 나신 것 뿐이에요. 남이 볼 때는 하던 대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카르마가 무서운 건데 진짜로 내가 모른다 괜찮다와 정확한 무상고 무아란 분석만으로 과연 카르마가 진짜로 지워지는가? 안 지워집니다. 실제로는. 일부는 변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치유된 건 아니에요. 보살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진짜 닦으려면요. 한 생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결국 윤회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생을 닦으면서 이제 깨어났으니까 보살은 여유죠. 아라한 이상으로 이미 깨어났기 때문에 윤회하고 안 하고가 이미 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하면서 닦는다고 해서 손해볼 일도 없는 거예요. 그게 에고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닦아서 이 세상에 뛰어난 보살을 하나 만들어 놔야 자기 얘기지만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야 중생한테 이롭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라하는 중생은 어쩌고 저쩌고 간에 난 열반에 들었으니까 뭐 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 하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고 요 차이가 나요 나중에. 그래서 그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숲속에서 우리가 욕망을 끊었다 하는 거는 못 믿습니다. 그런 게 나올 때 방어할 수 있는 힘을 키운 것 뿐이에요. 근본적으로 카르마가 고쳐진 건 아니고 그 카르마에 대해서 더 격렬한 현장에서 실험해가지고 육바라밀 처치법을 익힌 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예요. 석가모니랑 아라한이 왜 석가모니를 보면 못 따라가는 걸로 보이냐면 그러니까 아라한 안에서 레벨 차이가 나는 거죠. 석가모니처럼 우리 못한다 그래서 초기불교 이래로 18불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자세히 안 할 거예요. 제 화엄경 강의에 다 얘기해 드렸거든요. 예전에 18불공법이라는 게 초기불교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부처님한테 못 미치는 부분. 근데 왜 이건 아라한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아라한이 왜 18불공법, 18가지 불공이 도저히 우리가 부처님이랑 함께하지 못하는 거.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레벨이 달라요. 그런데 그럼 부처님처럼 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아라한들은. 왜냐하면 무상고 무아에 이미 빠져들었기 때문에 더 뭘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뭘 할 수가 없고 이미 그럴 의지도 없고 죽을 날만 기다리다 그냥 갑니다. 아라한들. 그래도 양심적인 아라한, 좀 더 레벨이 있는 아라한들은 중생을 또 그렇게 많이 이 법을 엄청 또 가르쳐주고 가요. 더 당신도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엄청 가르쳐주고 여기 이제 아라한 안에서 레벨 차가 나요. 아라한 중에 철저히 이기적인 아라한도 있고 더 양심적인 아라한도 있고. 근데 이게 아라한들은 꼭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처럼 꼭 돼야 된다는 의지도 약해요. 나는 석가모니처럼 공덕을 안 쌓았다 전생에. 근데 이번 생은 마지막이다. 나도 어쩌란 말이냐. 이게 기본 전제에 있어요. 이거는 소승불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힌두교 전반에 깔려있는 문제예요. 힌두교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도 문화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반에 들었으면 끝난 거지 더 뭘 해야 된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하르시 같은 인도 힌두교 성자도 열반에 들은 사람은 그냥 자기 카르마대로 그냥 뭘 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카르마가 시끄러운 카르마면 좀 시끄럽게 살고 조용하면 조용히 사는 것뿐이지 더 이상 어떤 의지를 내서 뭘 하면 안 된다. 혹시 누군가가 깨달은 자도 의지를 내서 뭘 해야 됩니다고 하면 그건 사탄의 소리다 이렇게 딱 쳐버렸다고요. 인도인들은 움직이는 걸 별로 천시해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제일 고수입니다. 제일 복 많이 쌓은 사람은 이번 생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움직이는 사람들은 복이 얕은 사람. 그래서 힌두교 성자들하고 그 제자들 질문한 거 보면 많은 성자들한테 제자들이 가서 묻는 게 저 언제쯤이나 저는 가정과 일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공부 더 해라 그래요. 공부 더 하면 나처럼 쉴 수가 있다. 쉴 때가 업이 다 할 때가 온다. 우리랑 관점이 다르죠. 대승보살하고는 완전히 관점이 달라요. 이런 관점의 차이를 존중해 주세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서 에이 그러면 쓰나 이렇게 될 일이 아니고 실제로 한 문화권은 그걸 제일 존중하면서 최고로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문화권 속에서 불교가 나왔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채로운 거예요. 그 문화권에서 대승불교가 나왔다는 건요. 정말 신기한 기적 같은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는 원래 홍익인간 하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그렇게 열반만을 중시한 인도 문화에서 어떻게 대승불교가 꽃피웠는지가 정말 신기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벌써 기독교 영향이나 다른 또 힌두교 영향, 수많은 영향이 끼쳐서 되게 또 거기에 그것만이 아니고 자명한 연구를 더 하다 보니 대승적인 결론에 도달한 위대한 성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도 밝히지 않은. 대단하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화엄경을 쓰고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수많은 경전들을 저술한 법화경을 쓰고 이런 금강경을 쓰고 그거는 부처님 때 말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나온 말인데 저자가 없어요. 다 부처님 말로 해놔가지고.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화엄경을 쓰고 뿌듯해서 잠도 안 오셨을 텐데 저자를 못 밝힌다고요. 저자를 안 밝혀야 이게 부처님 말로 유행을 하니까. 무서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진리를 받아봅니다. 근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 안에는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 다루지 않은 엄청난 주제의 진리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쓰신 위대한 그 성자들한테 진짜 이렇게 절하고 싶죠. 근데 이름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지도 몰라요. 재밌죠. 이런 분들이 협업을 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아시고. 자,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이어서 4번 왜 그런가? 보살은 중생계와 법계가 둘이 아님에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중생계랑 법계를 둘러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살은. 자, 보세요. 중생계랑 법계는 진리만 있는 요 세 개가 법계죠. 사실 여기도 다 법계인데 굳이 나누자면 여긴 중생계죠. 예. 진리 그 자체의 세계와 진리를 선택해서 따라가고 있는 중생계. 이렇게 나눈다고 치면 현상계. 이원성의 세계, 무상고 무아의 세계와 진리 그 자체의 순수한 진리의 세계를 이렇게 나눈다면 중생계와 법계가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이 아님에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승보살은 중생계랑 법계를 둘러보질 않아요. 칠지보살, 육지보살부터 둘러보지 않는데 미진했죠. 칠지는 진짜로 둘이 아니게 살았고요. 살 수 있었고 이제 팔지는요. 둘러보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경지예요. 이제 육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해서 노력하는 경지. 칠지는 이거예요. 육지는 정상 직전, 칠지는 정상에 올라가서 지금 이제 막 올라갔다는 그 자체에 도취된 상태. 팔지는 거기서 이제 자리 깔고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정상에 안주해 버리면 팔지가 돼요. 그래서 중생계와 법계가 둘이 아니니 둘이 아닌 법은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으며. 자, 중생계를 없애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중생계랑 법계는 둘이 아니죠. 진리가 있으면 진리는 반드시 뭐로 표현되겠어요? 법으로, 이 중생으로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애벌레도 애벌레의 법을 표현합니다. 기어다니는 생명체, 날아다니는 생명체. 이게 다 진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대승보살은요.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을 진리로 음미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실현당했어요. 실현의 로고스를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구나 하고 기뻐하셔야 돼요. 실현의 로고스를 내가 직접 체험해보는 배신의 로고스. 와, 배신의 다르마는 이런 맛이구나.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려고 나오신 거예요. 중생계에.
여러분 본질은 사실은 여러분 본질도 비로전압을 그 자체라고요. 모든 생명체가 다 그래요. 모든 생명체 본원은 다 이 법에서 나온 겁니다. 본바탕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나라는 놈에서 다 나온 거예요. 나라는 놈이 탁 한 생각 일으켜 이 중생계에 들어왔는데 제대로 된 생각도 못하고 꿈틀꿈틀 살아가면 개불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걔도 지금 뭔가 있지 않아요? 의식이 있으니까 건드리면 반응하죠. 그 안에도 이 불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불성이 다만 이런 모습의 로고스를 구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런 생명체. 근데 인간의 로고스라는 건 인간이 구현할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한 거예요. 인간은 하기에 따라서 저 지옥 갈 사람도 나올 수 있고 하기에 따라서 저 극락 꼭대기에 가 앉아있을 사람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결국 선택이 쌓여서예요. 카르마는 여러분 선택이 쌓여서. 그 과보를 다 받으면서 선택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정확히 알고 선택하면 끝나요. 선정은 진리를 선택하기 위한 도구예요. 깨어나서 고요한 마음으로 진리를 선택하면 끝나요. 이 공식을 아세요. 지금 하나하나 지나가는 말로 들으지 마시고 저 공식만 내 삶에 적용하면 나는 곧장 청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생과 법계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팔찌보살은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아닌 법은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는다. 이게 반야신경 내용이에요. 보세요. 반야신경에서 중생계를 오온으로 대표하죠. 생각, 감정, 오감이라는 놈은 공하고 공은 다시 뭐로 나와요? 생각, 감정, 오감으로 표현된다.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둘 다 하나의 법일 뿐이다. 그래서 반야신경은 뭐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공은 불생불멸,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 부증불감,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고 불생불멸,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다. 이 반야바라미를 정확히 얻으면 팔찌예요. 그래서 팔찌를 뭘 얻었다고요? 팔찌는 지난 시간 했던 건데 무생법인을 얻었다고 합니다. 뭡니까? 생겨난 적이 없는 진리에 대해서 인가를 했다. 수용, 인가는요. 자, 심장에 칼을 꽂은 거죠. 품고 절대 이 통렬한 아픔이 있어도 품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즉 받아들이고 있던. 심장에 칼 꽂힌 것도 받아들이는데 진리가 생겨난 적이 없는 이 마음법의 진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뼛속까지 새긴 거예요. 그러면 이 일체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내 참나인 안에 있는 다르마가 밖으로 나온 모습일 뿐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못생긴 사람을 봐도 못생김의 로고스가 지금 현현해 있구나. 저 사람은 저걸 현현하기 위해서 되게 고생하고 있겠구나. 이쁜 것도 이쁜 로고스를 또 표현하고. 말귀가 안 통하는 어떤 로고스를 표현해. 다 불통의 로고스를 저 사람이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다 로고스로 보는 거예요. 영화 매트릭스 보면 주인공이 키아누 리브스가 어느 날 개호각성할 때 모든 게 쫙 정보로 보이죠. 이 팔찌보살은 모든 게 법으로 보여요. 거죽을 보면 막 같이 싸우자 이랬는데 안에 들어가서 법을 보면 어떤 공식 때문에 저렇게 되고 뭐 어떤 로고스를 표현하고 이 우주에요. 분노라는 로고스가 없다면 인간은 분노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안 돼 있다면. 그 프로그램이 다르마예요.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움직여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동하다가 생긴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이 카르마예요. 그래서 그 카르마는 쉽게 그런 로고스를 빨리 조합해서 내 삶에 구현해냅니다. 그래서 기본 프로그램이 있고 내가 이제 자꾸 쓰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컴퓨터에서 한 번씩 지워야 되는 거 있죠. 이 저장돼 있다고요. 제가 쓴 기록이 다 저장돼 있다가 저도 요즘 그런 거 많아요. 컴퓨터가 카르마를 여러분 빅데이터 이런 거 해가지고 카르마를 읽어내고 딱 켜면 여러분의 맞춤형 그게 나옵니다. 광고도. 예전에 여러분이 간 적이 있는 광고가 나와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알았지 하고. 그래서 컴퓨터가 늘 쓰던 거를 읽어내가지고 카르마를 알아낸. 카르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하고 카르마는 달라요. 법은 애초에 프로그램이 그렇게 된 거고 카르마는 그걸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일정하게 여러분이 조합해내는 방식을 우주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쉽게 되게 도와줘요. 그래서 카르마가 한번 이제 생겨나면 여러분은 그 결에서 쉽게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지워도 또 그게 떠요. 너 좋아하잖아 하고 계속 뜹니다. 술을 끊었는데도 술 생각이 또 올라가요. 그걸 이겨낸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그걸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육바라밀의 습관을 들여서 다 극복하실 수 있어요. 육바라밀 한 대만 재미 붙이면 어떤 카르마도 문제가 안 되게 돼요. 처리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어떤 카르마가 내가 가졌을까요? 전생을 봐야 되나요? 무슨 체면을 해봐야 되나요? 그것도 좋은데 정확히 알면 더 좋겠죠. 다만 그런 게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즉 지금 육바라밀만 하면 다 극복될 수 있어요. 이 약만 먹으면 다 치료되는데 병이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알아야겠어요. 그러면 더 낫겠죠. 알면 더 낫겠지만 모른다고 해결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바라밀 적용되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생겨남도 사라짐도 없고 반야신경 그대로죠. 불생불멸, 부증불감, 증가하지도 감소되지도 생겨나지도 멸하지도 않아요. 그냥 중생계를 그런 거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주에 다르마가 있으면 다르마는 반드시 표현되게 돼 있고, 이건 예술가예요. 다르마는 이 비로자나불은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들, 프로그램들을 구동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은 왜 존재하는데요? 구현해 보려고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겁니다. 성주개공으로. 자, 어떤 다르마를 표현해봐요. 우주에 성, 주 굴러가요. 괴 재미없어. 이제 다른 거 표현하고 싶어요. 탁 무너뜨려요. 공 사라져요. 다시 성, 새로운 또 다르마를 표현해보고 싶어서 또. 여러분도 그 도시 그 만들기 게임 하시다가요, 한참 만들고 나면요 무너뜨리고 싶을 때가 오십니다. 싹 쓸어버리고 새 거 하고 싶어요. 그 공식대로 우주는 계속 굴러가요. 이게 추나추동, 요 다르마 때문에. 이니에지 다르마와 똑같은 거예요. 불교식으로. 추나추동의 다르마 때문에 생겨났다가 자랐다가 쪼그라들고 어느 때가 되면 싹 사라져요. 다시 그런데 또 생겨나요. 다음 봄이 또 와요. 영원히 겨울 보면 영원히 끝난 것 같죠. 겨울에 이 푸른 게 싹 사라진 거 보면요, 진짜 이 지구는 끝났구나 싶은데 봄이 되면 어디서 또 기어 나와요. 로고스가 시켜서요. 비로자나불의 명령 때문에 다 기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런 다르마를 읽어내시는 분이 영성이 높은 분이지, 명상을 잘한다, 뭘 잘한다는 거는 어느 한 부분의 다르마예요. 명상에 관련된 다르마만 잘 아는 거지, 진짜 우주 돌아가는 다르마를 잘하는 거랑 달라요. 근데 또 우주 돌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또 스케일이 커져서 여러분 또 나랑 관계없는 것처럼 들리실까 봐 그러는데, 우주 돌아가는 다르마가 인간한테는 육바라밀만 잘하면 된다. 육바라밀이라고요. 육바라밀. 그래서 육바라밀을 가지고 중생계를 경영할 뿐이 중생계를 절대로 멀리하지 않습니다. 자, 왜 중생계, 그러면 중생계 탐진치라는 것도 그러면 육바라밀의 그러면 구현이란 말이냐? 맞아요. 보시가 현상계 안에 들어오면요, 절대계에서는요 진리 그대로 순수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시의 다르마만 여기는 통하는데, 보시의 다르마가 현상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원성 안에 들어오면 보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시와 탐욕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현상계 안에서 악이 존재한다는 게, 절대계도 그러면 악이 있느냐? 악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절대계 안에서는 악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현상에 나타나면, 현상계 안에 들어오면요 악으로 나타나요. 재밌죠? 이게 악의 기원입니다. 악은 사실은 선이, 절대적인 선이 이원성 안에 들어왔을 때 선을 안 할 수도 있는 가능성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계 안에서는 악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악을 안 할 수는 있어요. 악 자체는 없을 수가 없어요. 이원성 안에 들어온 순간 여러분, 매 순간 보시를 할지 보시를 안 하고 나 혼자 챙길지에 대해서 선택해야 돼요. 석가모니라고 하고 어떤 성자를 할지라도 그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무상고 무아의 현상계는 무조건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 마음 안에도 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비로자나불 말고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법계의 부처님, 인격이 아닌 불성 자체 말고는 이원성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중생의 모습을 하고 있는 부처는 무조건 다 똑같이 악이 있어요. 즉 악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를 악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쪽으로 가니까 위대한 겁니다. 그게 그분들의 위대한 점이에요. 악이 없어서가 아니라 악의 가능성이 있는데 악을 안 하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요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중생성이라는 게 엄청 연구 대상이고 이게 귀한 겁니다. 근데 이걸 버리고 끝내자고 하는 이 소승도리가 심플해 보이고 간단해 보이지만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존재함도 없어짐도 없으면, 그러니까 존재한다 없어진다도 없어요. 법은 그냥 있는 거예요. 생겨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새롭게 생겨나지도 또 사라지지도 않아요. 영원히 우주에 있으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시 중생계를 만들어내고 구현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중생계를 떠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팔지보살은 이걸 정확히 한다.
이거를요 너무나 자명하게 정확히 알면 여러분도 팔찌보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취함도 의지함도 없으며, 그러니까 뭔가에 의지하지도 집착하지도 분별하지도 않는다. 왜 그런가? 보살은 일체의 법, 만법이 법계와 둘이 아님을 깨달아 알기 때문이다. 재밌죠? 이 법과 이 법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만법이, 자, 밖으로 드러나 있는 모든 법이 사실은 법계 그 자체랑 둘이 아니다. 법의 본체랑 법의 작용의 문제지 둘이 아니란 걸 안다는. 요거를 좀 어려운 얘기 한번 할까요? 주자학에서 뭐라고 했죠? 성리학에서 본체로서의 법을 소이연이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만물의 그러한 까닭, 제가 근본 원리라고 풀이하고요. 작용으로서의 마음법은요, 소당연, 마땅히 그렇게 되는 법. 이게 이제 제가 보편 법칙이라고 했죠. 마음법들은요, 이 보편 법칙대로 현상계에서 존재하고 굴러가고요. 그것의 근거로서의 법은 근본 원리로서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밖으로 펼쳐지는 수많은 법들은 그 시공을 초월한 세계에 뿌리를 두고 작용하는 거죠. 이게 뿌리고 지금 여기가 가지, 열매, 꽃, 줄기예요. 예, 근데 이게 그게 한 식물이지 둘이냐 이거죠. 뿌리랑 어떻게 꽃이랑 둘입니까? 한 덩어리지. 그러니까 이 팔찌보살은 지금 거죽으로 나타난 이 현상을 보고 그게 탐진치고 무상고 무하고 생각, 감정, 오감이고 다 아는데, 차별상을 다 아는데 뭘 알고 있냐면 이게 그대로 진리의 구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진리가 관여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싸울 수도 분노할 수도 욕망을 품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고 살아가는, 뼛속까지 알고 살아가는 존재. 그거를 심장에 칼 꽂듯이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요 비유가 좋아서 말씀드리는데, 손에 칼이 한번 가시가 박혔다고 치죠? 칼까지는 아니고 가시가 박혔다. 밥 먹고 뭐하고 하는데 그거 잊을 수 있어요? 느낌이 잠깐씩 약해질 수 있지만 그 통증이 오니까 계속 알겠죠. 심장에 그렇게 칼을 꽂고 다니면 계속 알겠죠. 그것처럼 진짜 진리는 여러분이 계속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거예요. 아무리 정신없다고 불에다가 손 넣겠습니까? 딱 칼이 꽂혀 있다고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게. 딱 지킨다고요,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 지켜야 된, 그 룰을 그 정도 지키는 단계까지 가야 여러분이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거지, 지식으로 그냥 경전으로 보고 그렇네 이거는 안 게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숨 걸고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는 결택, 여러분이 결정해서 의심 없이 선택한 그거를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아까 말씀드린 힌두교랑 큰 차이예요. 더 지혜를 강조한다는 거. 선정보다 지혜를 훨씬 강조하는 거. 정확히 아는 그게 중요하다. 근데 나중에 힌두교는요, 불교의 이런 걸 또 받아들여서 지금 별 차이 없어요, 사실. 그 당시에 힌두교에 대항한 거지, 지금 힌두교는 이미 불교 나온 이래로 불교가 더 히트쳤죠. 힌두교 수행자들보다. 힌두교는 다 열반 학원들인데요. 문파는 다르지만 불교가 히트치니까 다 어떻게 써요? 요즘 우리 학당 거 많이 베껴 쓰시듯이 불교 거 다 베껴 쓴 거예요. 열반 학원. 이게 제일 잘 된 학원이니까. 그런 내용, 초기경 보면 그런 것가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몇 명 보내요. 학당에도 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몇 명 보내서. 그래서 부처님 교단에 그 말까지 나와요. 저 학단이 잘 된 거 보니 뭔가 있다 하고 배우러 와요. 배우러 와서 딱 배우다가 알아 안 되고 끝나는 이런 그 경전 내용이 많습니다. 실제로 엄청 왔다는 거예요. 다른 학단들이 보내요. 스승이 직접 못 가니까 제자를 보내요. 제자가 가서 변질된 얘기들 뭐 이런 거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조화와 교류 속에서 이미 섞여버리기 때문에 지금 힌두교는 이미 불교 걸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오히려 불교가 힌두교를 잘 몰라요. 욕할 때만 힌두교를 불러내서 욕하고 말기 때문에 힌두교는 불교가 히트치는 거 보고 다 받아들였어요. 수용해버렸어요. 힌두교는 수용력은 끝내주거든요. 예수님 딱 바로 놔두거든요. 기독교 히트치면 기독교 딱 갖다 놓고 교리적으로 다 흡수해버려요. 우리 크리슈나 신의 나툼하고 끝내요. 정리하면 다 끝나요. 불교 어떻게 정리하는지 아세요? 크리슈나 신의 11번째 화신으로 정리하고 끝났어요.
근데 좋은 소리 안 했어요. 석가모니의 주장이 신을 부정한 얘기를 했잖아요. 참나를 인정 안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그 반발 때문에 크리슈나의 11번째 나툼인데 화신인데 아바타인데 석가모니가 와서 일부러 중생들을 시험하려고 엉뚱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말리면 이제 낚이는 거고. 그러니까 역행보살로 왔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는 아니고요. 근데 아무튼 신의 화신하고 끝내버려요. 위대한 성자들은 다 누구 신의 화신에서 다 붙여버립니다. 거기 가면 시바 신의 화신이 널렸어요. 인도에 가면. 한 사람 이렇게 많이 왔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게 전통이에요. 그런 전통도 좀 아시면. 그래서 이제 한 문도 안 했네요. 아직 안 했네. 예. 안 됩니다. 진도 나가요. 보살은 이와 같이 좋은 방편으로 법계에 깊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법계를 깊이 이해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겠죠. 법계를 잘못 이해하면 지금 이 말이 안 하다할 거예요. 깊이 이해해서 형상이 없음에 머물되, 보세요. 이 자리는 형상이 없죠.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 머물되 항상 청정한 형상으로 몸을 장엄하게 한다. 현상 세계에서도 멋진 몸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맑은 몸을. 육바람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육바람일의 본질은 참나 자체라서 아무것도 없지만 현상계에서 육바람일을 닦아서 자신의 카르마를 청정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계의 몸도 중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팔지보살, 7지 이상의 보살들의 특징입니다. 현상계랑 절대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이 중시한다는 거예요. 현상계에서 짓는 작은 카르마 하나도 엄청 조심해서 짓고 여기에서 매사에 육바람일을 구현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음법의 자성이 없음을 깨달아 알되 능히 일체법의 형상을 분별하며, 이 말이 지금 다 모순된 얘기예요. 참나 세계에서는요, 여기 지금 육바람이라고 했지만 본래 텅 비어 있죠. 이걸 자성이 없다고 그러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법의 세계는 10,000가지 법칙이 지금 있는 세계죠. 현상계는요, 오만 잡스러운 법들이 다 구현돼 나타나 있어요. 벌레 하나만 해도 막 온갖 종류의 법이 구현되고 생명체, 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까지 계산하면요, 헤아릴 수 없는 법이 드러나 있는데 법에 자성이 없다는 건 본래 다 해서 하나란 얘기예요. 하나로 공할 뿐이다. 그래서 분명히 자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동시에 온갖 차별상을 다 적절히 그 차별상에 대해서도 육바람일에 맞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형상을 분별하면 이건 어디다 쓰는 물건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근데 제가 한 얘기 다시 들어보세요. 10,000가지 차별된 상을 만나서 그걸 다 알지 못하면 대처를 못 해주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는 또 그 부담감에 빠지실까봐 육바람일만 잘하시라고요. 어떤 법이어든 육바람일로 대처하면 된다고요. 물어볼 건 물어보고 확인해 볼 건 확인하고 공부할 건 공부하고 해서 처리하면 그만이지, 모든 걸 다 안 뒤에 뭘 한다 이러면 우리 여러분은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알면 좋지만 중요한 거는 육바람일만 알아도 모든 것에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팔지보살은 그런 존재예요. 팔지보살은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육바람일을 잘한다는 측면에서 육바람일의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는 전지전능한 맛이 있을지 몰라도 진짜 우주의 모든 정보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지보살도 공부하고 노력해 가면서 육바람일을 구현하는데 육바람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자재하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벽하게 육바람일로 됐느냐, 이거는 늘 미진해요. 왜냐하면 더 정보를 알았으면 더 잘했을 거니까. 그 증거가 논어에 보면요, 공자님이 성인인데 중용에 보면 나는 4가지를 못한다. 동생한테 바라는 걸로 형한테 못하고, 자식한테 바라는 걸로 아빠한테 못하고, 친구한테 바라는 걸로 다른 친구한테 못하고, 부하한테 바라는 걸로 상사한테 못한다. 즉 효제충신을 내가 잘 못한다는 얘기를 써놨어요. 그럼 유교에서 제일 꼭대기 어른인데 이래버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가 그 양반이 고수라는 증거예요. 진짜 고수는요, 논어 보면 항상 겸손합니다. 내가 자기 제자보다도 막 더 겸손 부려요. 요런 내용들이 뭐냐면요, 미진한 거예요. 항상 진짜 거기는 가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저기만 가면 그냥 신 같을지 아는데 가보면 육바람일 하나가 자유로워진 거지, 육바람일을 잘한다는요, 이거는 자신을 할 수 없다니까요. 좀 더 연구하면 더 잘 나온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요 느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신에 이 일반인이 볼 땐 팔지보살은 하느님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육바람이 자동으로 나오니까. 부럽죠. 근데 자동으로 나오는 사람은 또 다른 애환이 있다고요. 자동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걸 지금 데이터가 부족하고 한데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니까 더 이제 고생스러운 게 있어요. 또 책임은 커졌죠. 역량도 커졌는데 그걸 또 잘해서 좋은 카르마를 지어야 되니까 걱정이 많죠.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마음법을 그다음에 중생에 집착하지 않되 능히 중생의 숫자를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중생에 집착하지도 않지만 중생 사정에 혼이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중생 사정을 항상 보고 있다. 세계에 집착하지 않되 부처님 나라의 몸을 나타낸다. 이 세계라는 것 자체도요. 그 본래 공하다 하는 거 알고 있지만 동시에 좋은 몸을 만들어서 그 부처님 세계에 나타내는 걸 또 잘한다. 이 얘기는요. 팔지보살은 색자재지라고 합니다. 예, 색자재. 색에서 자유자재하다는 건요. 이렇게 의성신이라고 하죠. 마음으로 짓는 몸 하는데 이게 이제 변혁신이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몸. 같은 말인데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밀교에서 얘기하는 그 환신 또는 보신, 카르마의 몸. 그러니까 법신은 아니고 만들어야 되니까. 만드는 건 다 보신이에요. 원래 주어진 것만 법신이지 만들어야 되는 건 보신이에요. 현상계 안에서 일반 우리의 육신이 아니고 요 육신은 분단신이라고 그래요. 분단신. 네. 이거는 덩어리가 져 있고 분명히 수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누어지고 덩어리 있는 몸이라고 하고 육신. 변혁신은요. 마음 가는 대로 바꿀 수 있는 몸이기 때문에 요거는요. 이게 에너지체를 말하는 겁니다. 에너지체. 팔지보살 가면 에너지가 청정환신이 돼요. 청정해져요. 7지부터 청정해지는데 8지에서는 이제 진짜 이제 완전히 완성됐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8지는요. 자기가 원하는 세계 마음대로 가고 마음대로 그 에너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토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연불에면 정토 간다는 그 교리는 방편으로 나온 거고요. 원 교리는 이제 이경지 돼야지 정토를 갑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도 보면 그렇죠. 성경에도 여호와 이름만 불러도 천국 간다는 말이 있는 반면 주여 주여 해도 난 너희들 모른다.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 도마복음 보면 죽기 전에 영생을 못 얻는 자는 거기 그 세계에 갈 수 없다. 점점 말이 세집니다. 어떨 때는 세게 얘기하고 어떨 때는 믿기만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여기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연불에면 바로 여기 간다는 건 방편이고요. 원교리는 변혁신을 얻은 사람만 여기 가요. 일반적인 혼이 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변혁신을 얻는다는 거는 육바라밀도 완벽하고 몸의 에너지체도 완벽하게 배양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을 벗어나서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자신의 몸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자꾸 팔지보살 얘기할 때는 몸의 얘기가 나와요. 몸과 세계. 이건 한 세트예요. 자, 여러분 현상계 재료가 여러분 몸을 만들고 있죠. 한 세트예요. 꿈의 몸은 꿈의 세계랑 한 세트예요. 영계의 몸도 똑같아요. 영계의 세계와 영계의 몸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런 몸이 있다는 거는 이 몸에 상응하는 정토랑 한 세트예요. 정토의 몸을 만들었다는 거. 즉, 이게 팔지보살은요, 정토에 갈 캐릭터를 만들었다. 정토 세계에 접속할 수 있는 자기만의 아바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만든 사람은 정토에 접속이 안 돼요. 뭐 특별히 봐줘서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구경은 관람은 사파리 구경하듯이 이렇게 시켜주는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그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게 기본 이론입니다. 이게 모든 태승불경의 기본 이론이에요. 요걸 깨는 게 이제 아미타경이죠. 왜냐면 바로 간다 하는 건. 그럼 그 극락은 이 정토가 아니라고 봐야 맞아요. 요 정토랑은 좀, 거기 이름은 정토인데 조금 차이가 난다고 봐야 맞고, 근본적으로는 방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세계 가고 깨어날 수는 있겠지만, 바로 여기를 내가 연불만 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건 이미 그게 좀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가 무르익어서 지구에서 공부가 끝난 사람들이 가는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팔지보살은 텅 빈 자리를 알면서도 동시에 부처님 나라의 몸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 얘기를 자꾸 합니다. 팔지보살. 그거는 의성신이 완성된 경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법을 분별하지 않되 부처님 법에 잘 들어가며
모든 게 공한 줄 알면서도 또 수많은 법을 다 분석해내고 육바라밀만 능숙하면 됩니다. 제가 계속 자꾸 제가 힌트 드려요. 팁 드려요. 육바라밀만 잘하면 그게 부처님 법이에요. 육바라밀 법이 본래 공하다는 게 한 법이고 그게 나눠지면 육바라밀인데 육바라밀로 대처하면 여러분이 살아서 겪는 온갖 법을 다 처리할 수 있다고요. 요 간단한 육바라밀 법을 공부 안 하고 그때 그 상황에 빠져서 법을 연구하다 보면 여러분 고생대로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의미 원리에 깊이 통달하되 그 법의 원리들에 깊이 통달하되 널리 말로 가르침을 펴며 법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보세요. 법을 잘 이해하되 동시에 중생계에서 꼭 다른 중생한테 말로 설명을 잘 해준다. 이게 성인들의 모습이죠. 공자가 논어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평할 때 나는 학이부렴 진리 배우는데 염증 안 냈고 실증 안 냈고 교의불권 남 가르쳐 주는데 그 얻은 진리 남한테 가르쳐 줄 때 절대 게을리 안 했다. 이게 성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을 보면 성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성인의 로고스예요, 이게. 그래서 진리를 배울 때 염증 안 내고 진리를 끝까지 정진력으로 캐는 게 지혜요. 남하고 꼭 공유하는 게 사랑이에요. 자비예요. 법보시라고요. 이 두 가지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진리를 정확히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캐고 한편으로는 그걸 남한테 꼭 말로 해준다. 이 팔지보살 설명이 공자의 설명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의미심장한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이것만 잘해도 되게 성인의 모습을 배우는 거죠. 자명한 정보를 찾아내서 남한테 무상으로 공유하는 거. 이런 삶을 자꾸 살아가세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양심이 자꾸 배양될 겁니다. 그런데 자명하지 않은 정보를 올려가지고 남을 낚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뿌리고 다니시면 이 나쁜 카르마가 생기겠죠. 요 미묘한 차이인데 여기서 성인의 길하고 이 소인의 길하고 악인의 길하고 갈립니다. 작은 거 하나에도 육바라밀을 한번 넣어보면요 답이 보여요. 그래서 육바라밀에 맞게 여러분 삶을 작은 것부터 경영해 가시면서 여러분이 할 만한 것부터 하시면서 복을 기다려야죠. 그냥 복을 기다리면 안 와요. 전생에 뭔 복을 쌓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통장에 얼마 있는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쌓아가면서 혹시 모르니까 쌓아가면서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일체 법의 욕망을 떠난 열반자리를 깨달아 알면서도 절대로 보살의 길, 육바라밀을 끊지 않고 보살의 행위, 육바라밀의 행위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정진력을 가지고 현상기 안에서 한 번이라도 더 보시를 하고 지계를 하고 인욕을 하고 정진을 하고 선정 지혜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게으르다고 안 해요. 이거 귀찮다고 멈추지 않아요. 게을리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내가 열반을 아는데 육바라밀 꼭 해야겠어? 그러면 아라한돼 버립니다. 작은 깨달음에 머무는 거고 그래도 이 육바라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거의 본능적으로 하는 단계가 팔지보살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늘 부지런히 끝이 없는 행위를 닦고 자, 팔지보살이라고 편하게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육바라밀이 편하게 나올 뿐이지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선택하는 그 행위가 멈추는 법이 없다고요.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육바라밀은 이제 쉽게 나오니까 그럼 그거를 육바라밀을 활용하는 문제에서는 또 미진한 게 있기 때문에 끝없이 노력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팔지보살들은요. 자기 것만 이제 안 들어요. 팔지보살급이 되면요. 다른 중생 안에서 지금 양심, 그 비로자나불이 뭐라고 명령한지까지 다 들어서 챙겨 쓰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 양심을 개발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내일 니일이 없어져요. 팔지보살들은. 자기 양심이 시키는 게 그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양심을 깨워서 한 명이라도 더 지구에서 그 양심 각성한 사람을 나오게 하고 그 사람 양심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안 해요.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걸 알아요. 그래서 중생의 지혜를 빌려 쓰고 중생의 역량을 개발시켜서 같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이제 내불성, 니불성이 없어진다고 이런 사람들은. 이해되세요? 이렇게 움직이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위대한 성인들은 이제 대승의 극치에 가면요. 결국은 중생 전체를 일깨우고 중생 전체를 변화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해가고 이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일을 해결해 갑니다. 혼자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게 한다. 그래서 늘 부지런히 끝없는 행위를 갈고 닦아. 육바라밀을 열심히 하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에고가 노력하는 것 같고 중생의 삶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 바라밀이기 때문에 참나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유자재하게 청정한 법계에 더 들어가요. 그럴수록 다르마와 더 하나가 된다고요. 이게 일반하고 다른 겁니다.
일반인이 억지로 보시한다고 진리와 하나 되는 건 아닌데 보시바라미를 잡고 하면은 진리의 어느 한 면을 내가 계속 구현하다 보면 진리 자체와 더 하나가 돼요. 이게 이제 청정한 법계에 더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비유하자면 자 보세요. 나무에 구멍을 뚫고 비벼서 불을 일으킴에 불을 붙이는 일이로 바꾸겠습니다. 일이 다음이 없으면 불은 늘 사라지지 않듯이. 자, 나무예요. 나무끼리 비비고 해야만 불이 나요. 귀찮은 작업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불을 또 붙이고 또 붙인다면 지상에서 불이 사라질 일이 없겠죠. 불이 꺼질 때쯤 또 붙여서 또 붙이고. 마찬가지로 보살은 이와 같이 중생을 교화하는 일엔 다함이 없으니 세간의 존재하여 영원히 머물며 사라지지 않는다.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해서 끝없이 또 불을 번지게 하고 다른 사람 불 붙여놓고 꺼지면 또 돌아와서 또 붙이고 하니까 이 현상계에서 보살이 사라질 일은 없다. 자, 보살의 지금 여러 모습들이 나왔죠. 중생계랑 법계를 둘러보지 않는다. 중생계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 보살의 불을 늘 이렇게 일으켜야 돼요. 예수님도 와서 내가 불을 일으키려고 왔다. 나로부터 멀어지면 식어진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게요. 보살은 불덩어리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태우느냐 자기 역량껏 하면 돼요. 그것도 욕심 부릴 게 아니고 자기 역량대로 가정을 태울 수도 있고 직장을 태울 수도 있고 나라를 태울 수도 있고 다 불태워서 양심의 불을요. 상대방 안에도 지금 불씨들이 있거든요. 내가 활활 타오르면 상대방 안에 있는 불씨들도 같이 불붙어요. 이번에 양심 지킴이 운동도 그거죠. 얼마나 많은 분들 양심이 한번 타오르는지 보자 하고 현재 한 150명 왔어요. 우리나라 과반수 이상까지는 불타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 전체가 따뜻한 쪽으로 가요. 불탄 사람이 더 적으면 차가워지고 여전히 차갑고 불탄 사람들이 많아야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놀이처럼 접근하면서도 결국 하고자 하는 거는 양심의 불로 한번 다 태울 수 있느냐 실험해보는 거예요. 성인들이 다 와서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세간의 존재하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하나 더 하고 쉴게요. 구경, 그래서요, 여섯 번째. 구경도 아니고, 구경은 궁극의 열반이에요. 궁극의 경지도, 열반의 경지도 아니고, 궁극의 경지가 아닌 것도 아니고, 이제 집착도 아니고, 중생계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요, 집착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재밌죠? 이게는요, 절대계도 아니고, 현상계도 아니란 얘기예요. 절대계에 집착 머물지도 않고 현상계에 또 머물지도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다 보세요. 의지함도 아니고 의지하지 않음도 아니고 뭔가 중생계에 의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의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세간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세간의 법도 아니고 절대계의 법도 아니고 본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보살은 이와 같이 얻기 어려운 마음을 성취했다. 이루어냈다. 보살의 행위를 닦을 때 이승법도 설하지 않고 불법도 설하지 않고 소승성자들의 가르침, 아라한되는 법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부처되는 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세간의 세계도 현상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세간법을 설하지 않고 세간도 얘기하지 현상계도 얘기하지 않고 현상계 통하는 법에 대해서도 설하지 않으며 중생도 얘기하지 않고 중생이 없는 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공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고 때 묻은 중생들이 이렇게 오염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고 오염되지 않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는다. 뒤로 이렇게 이어지는군요. 이야기가 좀 더 보죠.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을까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팔찌보살이 살아가는 모습은요. 팔찌보살이 되시면요, 여러분 딱 한마디 이렇게 그냥 살 뿐이에요. 팔찌보살의 성격은 그 다른 레벨과 다른 거는 팔찌보살부터는요 그냥 살 뿐이에요. 존재가 자기가 존재하고 작동하는 방식이 육바라밀이 돼버린 분이거든요. 이 사람은요 누구를 이해하겠다 안 하겠다 절대계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다 아니면 현상계랑 절대계가 어떻게 이렇게 차별하고 현상계는 더러운 거니까 버려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절대계는 고귀하다 현상계는 뭐 이렇게 무상고 무아라서 더럽다 이런 것도 없고요. 이 사람은요 그냥 본성에서 올라오는 육바라밀의 충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본성에서 올라오는 건 절대계고 그거를 구현하는 건 현상계니까 양쪽의 세계에서 그냥 계속해서 본성대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욕망대로 살듯이 팔찌보살은 양심대로 그냥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누구를 꼭 이해하겠다도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 생긴 대로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팔찌보살부터. 여러분이 팔찌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생긴 대로 살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본능대로 하면 큰일 나죠. 팔찌보살은 본능대로 하면 돼요. 찜찜해. 안 해요. 와, 자명해. 그냥 해요. 이거 뭐 분석을 떠나서 본능대로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찌보살은 그냥 살기만 해도 그 주변이 다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뭐 밝아지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자기 생긴 대로 살고 있는 것 뿐인데, 싫은 건 싫다고 하고 좋은 건 좋다고 하고 살고 있는 것 뿐인데, 주변에서 보면 성인 났네, 뭐가 거기 가면 뭐가 자명해지네, 그 주변이 카르마가 정화되는 이런 이제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해되세요? 팔찌보살은 이런 양반이기 때문에 이 양변의 세계에 대한 어떤 집착도 없다고요. 그냥 생긴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육바라밀을 안 할 수가 있지 하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살은 일체법의 오염됨도 집착도 없음을 알아서 퇴보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물러서지 않고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나오고 있어요. 보살은 이와 같이 정멸하고 미미하고 깊고 최고로 뛰어난 법 가운데 수행할 때 또한 내가 현재 이런 수행을 닦는다, 이미 과거에 이런 수행을 닦았다, 마땅히 장차 이런 수행을 닦을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안 내요. 그냥 이 순간 내 양심이 이렇게 하자니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수행을 넘어선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행을 안 하느냐, 또 하고 있는데 뭐 어떤 한 수행이 일단락된 거예요. 육바라밀을 잘하려고 노력했던 수행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과보로 육바라밀이 그냥 나와요. 그 과보는 그냥 누리는 거고, 이 육바라밀의 능력을 써서 더 나은 카르마를 지으려는 노력은 또 새로운 수행으로 합니다. 더 전지전능에 가까워지려는 노력은, 더 완벽해지려는 노력은 끝없이 하는데, 이미 육바라밀에 대해서는 수행이 끝났다고요. 이해되세요? 그게 나오냐 안 나오냐, 자동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보는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익을 대로 익어서 열매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 양반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안 닦아도 돼요. 뭘 닦아요? 그걸 이용해서 더 큰 카르마를 짓는 거는 계속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해결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보셔야 이 글이 읽히고요. 안 그러면 팔찌보살 때 다 끝났구나 하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묘하죠, 이야기들이. 자, 그래서 5온 18개 12처. 5온은 색수상행식이니까 생각, 감정, 오감이죠. 5개로 풀어서 말하면 색깔, 오감의 세계예요. 수, 느낌의 세계. 상, 생각의 세계. 뭐죠? 행, 의지의 세계. 식, 식별의 세계. 이 5개가 18개는 안이비설 신의에 관련된 세계들이죠. 육근, 육경, 육식. 즉 보세요. 하나만 얘기해 드릴까요? 눈. 육근 중에 눈이라는 이 인식기관이에요. 눈이라는 인식기관이 색깔이라는 대상을 안식으로 판단하죠. 보죠. 요게 3개씩이, 그럼 육근은 3개씩 있으니까 18개죠. 12처는요, 안에 있는 눈과 밖에 있는 색깔을 양처라고 해서 12처는 그 2개만 세는 겁니다. 안이비설 신의와 색성향 미촉법, 그 대상이 되는 그것만 계산하면 12처. 이해되시죠? 아무튼 결국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를 말해요. 5온 18개 12처는 설명을 그 전에 많이 드려서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요 생각, 감정, 오감의 모든 세계에 집착하지 않아요. 이게 중생 세계는 이게 전부인데 여기에 집착을 안 해요. 그래서 안의 세간, 내 몸과 마음은 안세간이죠. 안에 있는 현상계. 그리고 밖에 있는 현상계, 진짜 세계, 나를 둘러싼 세계. 안팎의 모든 현상계와 일으킨 큰 서원, 즉 보세요. 서원, 팔찌보살은 서원바라밀의 달인이거든요. 팔찌보살은 왜 서원바라밀의 달인이냐면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육바라밀을 다 갖췄죠. 칠바라밀, 칠지보살이 닦는 칠바라밀, 육바라밀을 잘 써서 남을 잘 도와주는 것까지 갖췄어요. 그래서 팔찌보살이 오면요, 그 모든 것에서 다 그걸 내려놔도 돼요. 자동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 내려놔니까 어떤 바라밀을 잘해야겠다는 게 없는데, 그럼 남는 게 뭐냐면 원바라밀이 남아있어요. 뭐냐면 비로자나불의 명령이요. 욕망. 비로자나불이 자꾸 시켜요. 그래서 원이 깨끗한 원을 갖게 돼요. 불성이 갖고 있는 원을 내 원으로 삼았기 때문에 원바라밀이에요. 내 욕심의 원이면 원을 세우는 걸 잘했으면 원바라밀이 아니고요. 우주가 원하는 걸 나도 똑같이 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바라밀을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팔찌보살이 하고 싶은 건 우주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대로. 이해되시죠? 그 정도만 되면 여러분 원이 없겠죠. 뭔가 말이 이상한. 원바라밀, 우주가 갖는 원을 내 원으로 갖게 되면 여러분
엄청난 경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우주가 하고 싶은 거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우주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걸 원바람이를 얻었다는 거예요. 일반의 원이 아니고 궁극의 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런데 그 원바람일마저 그리고 나머지 모든 바람일과 일체법마저 모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지. 이해되세요? 바람일도 잘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하지 않아도 나오니까. 근데 더 잘하려면 또 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 만약에 지금 이 말대로 모든 게 끝났다 그러면 팔찌에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굳이 십지가 또 있는 이유는 더 노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어느 한 부분에서는 이제 원하지 않아도 이루어지게 됐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아도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측면을 얘기하는 거지 더 잘하려는 노력은 또 해야 됩니다. 오묘한 얘기인데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왜 그런가? 법계 중에는 자 보세요. 우주의 진정한 법계에는 성문승을 나는 아라한이 되고 싶다. 독각승, 벽지불이 되고 싶다라고 부를 법이 없으며 난 보살이 되겠다는 것도 없고 궁극의 깨달음을 얻겠다는 것도 없고 범부가 되고 싶다는 것도 없고 오염되고 싶다는 것도 없고 청정하고 싶다는 것도 없고 생사 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것도 없고 열반을 향한다는 것도 열반에 들고 싶다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법에는. 이게 대승불교에서 가장 치밀하게 지금 소승의 교리와 모든 그 부분적 교리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법대로 살 뿐 아무것도 따로 사심을 붙여서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살다가 우리가 에고가 영향이 한계가 생기니까 소승도 나오고 대승도 나오고 오염되기도 하고 청정해지기도 하고 이러는 거지. 열반에 들고 싶기도 하고 이 현상계에 남고 싶기도 하고 하는 건 이건 마음이 붙어서 그런 거지. 법 자체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법은 있는 그대로 우주의 법을 드러내고 싶을 뿐이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에 다가간 사람이 될수록 육바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원이지 다른 게 없어요. 뭐 보살이 되고 싶어서 뭐가 되고 싶어서 열반에 들고 싶어서 이거는 다 한 개인의 에고의 욕망입니다. 탐진치의 작용이에요. 탐진치에 물들었다. 탐진치에서 빠져나가고 싶다. 소승만큼 빠져나가고 싶다. 대승이 돼서 더 크게 난 탐진치를 벗어나서 경영하고 싶다. 이건 다 에고의 욕망들이지 다름하는 그런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름하지. 육바라밀을 그대로 드러낼 뿐 다른 마음을 여기다 보채지 않는다. 다만 늘 부처에 비해서 불성에 비해서 내가 부족하다는 걸 팔찌보살도 잘 알아요. 끝없이 더 노력합니다. 이것도 묘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잡지에 미네사 잡지인가 지금 여기란 잡지에 인터뷰할 때 거기서 제목을 그렇게 붙여줬죠. 제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더 닦을 게 없지만 끝없이 진보해야 한다. 그게 제목으로 거기 쓰였거든요. 제가 생각한 인간의 길은 그거예요. 더 닦을 것이 없지만 끝없이 진화해야 됩니다. 진보해야 됩니다. 팔찌보살도 그래요. 끝없이 진보하는 존재예요. 이 말만 들으시고 아무것도 원이 없어지는구나 이게 아니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끝없이 쉼없이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그래서 왜 그런가? 모든 법은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님도 없기 때문이다. 일체법은 결국 하나일 뿐이에요. 자, 일체의 현상계는 한 법의 작용일 뿐이고 작용과 본체가 둘일 수가 없고 우리는 이 법을 내 역량되는 만큼 구현할 뿐이지 법에는요 열반에 들어라 뭐 해라 보살되라 모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법을 닮아가고 우주 법대로 살아갈 뿐.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고 이게 보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라는 것도 하나라는 것도 없고 법은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냥 그럴 뿐이고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요게 팔찌보살은 돼야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요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 팔찌보살 근처에 가신 분도 없는데 세상에는 도를 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도에 대해 전문가들이. 안타깝죠. 이걸 행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서 얘기를 하면 믿겠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언행으로 다 나오고 원리까지 다 나오고 하는 그런 세계로 가야 되는데 점점 제가 볼 때 멀어져 가고 있어요. 팔찌의 깨달음이 아니라 이런 아주 소승적인 깨달음을 추구하고 그게 궁극인 줄 알고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이 영성계를 누리고 있지 않나. 영성계를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지구도 미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신 문명을 만들어내려면요, 기존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것도 이 눈으로 다시 비판해가지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서 진짜 영성의 어떤 문화를 지금 지구 인류가 누려야 돼요. 그럴 때가 됐으니까 이런 얘기도 지금 이렇게 까발려지고 유튜브에 이게 그대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좋은 시대죠, 이미. 먼 훗날 저 뒷사람들한테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걸요? 우린 유튜브에 그런 거 다 올려놓고 보던 문명을 누렸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 되려면 여러분이 이걸 더 이렇게 삶으로 체화하시기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게 없어요. 안 될 거면 이런 원리가 나오지도 않아야죠. 왜 이런 원리가 제 입을 통해서 자꾸 나올까요? 이게 비로자나불의 명령입니다. 저도 왜 밥 먹고 자꾸 이 짓을 하고 있을까요? 이래야 제 마음이 편해서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저도 저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찌보살은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내 자기 양심 편하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모두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양심 편하자고. 찜찜하면 못 견디겠고 자명하면 안 할 수가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팔찌보살이에요. 그럼 자연히 중생한테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열반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 두 세계가 제일 완벽하게 드러나는 거라는 걸 알아요. 제가 보시바라미를 해버리는 게 보시라는 다르마가 현상에서 구현됐죠. 양세계가 다 사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열반에 집착해버리면요, 안에서는 보시의 다르마가 밖으로 표현되려고 하는데 막아야 돼요. 난 열반에 갈 거라 보시 못합니다 하고 들어가야 돼요. 두 세계가 균열이 일어나죠. 반대로 안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걸 모르고 보시만 자꾸 하고 있으면요, 바라밀이 아니라 뿌리가 없는 꽃이 돼서 그거는 겉만 화려하지 제대로 된 생명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밀을 한다는 게 그대로 두 세계를 살리는 법이에요. 여러분이 양심이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는 게요, 진리세계도 만족하고 현상계도 진리가 현상계 구현되니까 만족하는, 양쪽이 다 만족되는 수행은요, 바라밀밖에 없습니다. 보시하고 진선미를 끝없이 드러내시는 이 작업 말고는요, 인간이 우주에 할 수 있는 더 고귀한 일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5분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